샬롬.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장자목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창조, 이에덴, 삼타락, 사살인, 어담계부, 육중한방주, 물로치롱수, 파라라산, 구름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 바벨탑, 12삼복 언약, 13 롯과의 분리, 14 사의 동맹, 15 백불 언약, 16 유괴 자녀 이스마엘 출생, 17 할례 언약, 18 한팔 들고 중보기요 기도, 19 소돔과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팥죽이요, 26장 우물판 이유, 27장 별미 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30장 새빵살이, 31장 귀향, 32장 야복강, 33장 삼삼하게 형제삼봉, 34장 디나 강간 사건이죠. 35장 엘베델입니다. 36장 에서족보지요. 37장 드디어 요셉이 나옵니다. 꿈쟁이 요셉. 38장 38선이지요. 넘지 말아야 될 38선을 넘었습니다. 유다와 단말 사건이지요. 39장은 요셉의 애굽 생활이 나옵니다. 노예와 죄수로서의 삶이지요. 40장은 두 관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지요.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사역을 시작하는 장이 41장입니다. 42장은 돈 뭉치사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양식을 사고 난 다음에 그친이 대접한 이후에 그들의 고물과 함께 돈 뭉치를 같이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그 아우인, 막내 아우인 베냐민을 데려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42장에 나오지요. 43장은 잔치입니다. 결국 가져간 양식까지 다 떨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베냐민까지 다 내어놓게 되지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잔치에서 그 형제들의 나이 순대로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5배나 되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43장 잔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44장은 은잔입니다. 은잔, 어떻게 보면 은잔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은잔. 사자가요, 의자 형태. 그래서 41장은 사자인 의자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는 요셉의 모습, 그래서 총리사역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44장은 사자가 이 머그컵처럼, 잔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으로 만든 머그컵. 그래서 사자가 컵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컵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은잔이라고 외우시면 쉽게 44장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청지에게 명해서요, 양식을 각 자루에 운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다시 각각 돈을 그 자루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 아귀에 넣게 되지요. 3절에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고 성읍을 나가기 전에 이 요셉이 그 하인들을 따라 보냅니다. 가서 잡고 그를 데려오게 하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은잔을 훔쳤다라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깜짝 놀라고 이제 그렇지 않음을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도 돈이 우리 자루에 다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 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들이 당연히 그런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자루를 하나하나 열어봅니다. 근데 그 잔이 어디에 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지요.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내용,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스올에 내려갈 만큼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뒷부분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요셉하면 어떻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꿈쟁이지요. 비전입니다. 자,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사람,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요셉은 자기의 신분이 바뀌고 더 안 좋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비전을, 꿈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꿈의 사람, 그리고 비전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을 하지요. 그런데 형들을 만날 때는 더 나아가서 그 내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봐요.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되어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들을 보자마자 안갚음만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형을 봤을 때도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 봐도 이 요셉은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것을 깨닫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요셉이 마지막까지 은잔 시험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과거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좀 바뀐 변화된 형들의 모습인지, 20여 년이 흐른 뒤의 모습인데 여전히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겼던 그때의 그 모습이라면 요셉은 형들의 바뀌어진, 달라진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사로잡고 또 베냐민을 노예로 잡으려고 할 때에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자 했던 거지요. 그런데 형들은 20여 년 가운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하지요. 16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랬더니 유다가 가까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하고 그 자초지경, 지정,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베냐민을 지금 이 애국까지 데리고 왔는지, 데려올 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만약에 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 그 나의 흰머리, 야곱의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31절에 유다가 간곡히 아버지의 상황과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요셉을, 이 베냐민을 좀 용서해주고 놔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잡고 이 베냐민을 내어달라는 거지요.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요.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유다에게 클릭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이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고 그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를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유다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까지 이 유다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의 달라진 모습들, 형들의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해요. 어쩌면 이 유다의 이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이 유다의 족보에 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앞에서는 유다의 모습에서 발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 남유다 왕국이 이어지지요. 다윗이 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유다를
통해서 족보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유다 다음으로 그 뒤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 족보에 태어나게끔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이 모습에서 주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모습, 형을 이미 용서하고 사랑했지만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길 원했고, 또 형들은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까지 하는, 대속하려고 하는 그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 45장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모든 정체를 다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들, 요셉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로 그 형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넓이와 깊이, 또 유다는 자기가 종이 될지라도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후원해 내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형제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이 형들과 만나고 또 아버지와 만나고 이제 모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만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비전만 이뤘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런 비전을 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요셉은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70명이 되는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후에는 요셉과 형제들과의 만남, 또 아버지와의 만남과 대화 가운데 요셉의 모습, 그리고 다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야곱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안과 박이 똑같이 비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유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려는 마음, 그것이 오늘 이 4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요셉의 마음, 그 믿음, 아버지 하는 그 꿈을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과 꿈을 소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마음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함을 통하여 그 형제인 유다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동생을 구원해 내려는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며 아버지 하나님 꿈쟁이 요셉과 같은 믿음과 그 모습, 또한 유다와 같이 대속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며 또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